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다윗이 사막,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갔다가 그일랏 사람들을 잘 구원하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사울이 알고 뒤쫓아왔죠. 그래서 그일랏 사람도 혹 위험에 처할까 봐 다윗이 아주 성숙하게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조용히 떠나서 이제 엔게디라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막 그러면 아마 이런 사진들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진짜 모래가 가득한 이런 식의 사진들을 여러분 얘기를 하죠. 근데 사막은 대체로 사실 모래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정의는 1년간 250mm 이하로 비가 오는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사막입니다. 한번 그림만 보여주세요. 이런 곳도 사막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이죠. 소금 사막이 전 세계 몇 군데 있는데 이제 밑에 물이 이렇게 차면 저렇게 투명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근감이 없어져가지고 저런 사진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사진도 가능합니다. 이제 터키에 갔을 때 이제 소금 사막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식의 사진들이 가능한 이게 바로 소금 사막이죠. 소금 사막. 근데 이 소금 사막 지금 광야에 다윗이 지금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거죠. 아무리 그 다윗이 날고 길고 또 멋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광야의 삶이 좋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거든요. 왜 살지 않겠어요? 살기 힘들어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곳에 지금 다윗이 들어갔어요. 엔게디라는 곳인데 엔게디는 이제 지도로 보면 사해의 서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도 있긴 하지만 아주 광활한 땅이고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나서 막바로 이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엔게디로 3,000명 정예 부대를 이끌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엔게디 광야는 굉장히 광활한 곳이고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을 데가 많은 곳이어가지고 3,000명이 함께 수색을 해야 겨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도 있지만 돌로 가득해 있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의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의 동굴도 보여요? 왼쪽에 큰 동굴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 동굴들이 보이죠?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동굴들이 많은 것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흙들이 아무것도 안 자랄 것 같고 못 자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광야 속에서 비만 한번 오면 풀이 자란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아마존까지 날아간대요. 아마존의 생태계를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 모래가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의 그 모래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질이 있어서 식물들이 자라기 좋다 그래요. 게다가 이 사막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사는데 실제로 온대의 기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요. 그리고 온대의 기후보다 훨씬 더 많은 동식물이 산대요. 그래서 낙타, 뱀, 쥐, 정갈, 거미, 진해 다 좋아하는 동물들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동물들이 산대요. 사막 여우 이런 것들. 이런 동물들이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온난한 기후 살기 좋다 하는 그런 날씨의 지역들보다 오히려 사막에 더 많은 동식물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생명의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광야에서 생명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복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받고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죠. 또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었는데 그 광야길을 가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총리가 되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젊은 시절을 다 광야에서 보내죠. 40세부터 80세까지 오랫동안 보내면서 그곳에서 그가 큰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내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 광야, 사막에서의 생활은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죽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라나는 시간이고 재창조의 시간이고 리더가 태어나는 시간이고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의 거의 전평생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광야에서 보내면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겪는 유혹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처럼 이런 유혹을 겪으셨어요. 또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성전 꼭대기라는 말은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달려와서 너를 붙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람들이 보고 박수치며 네가 명예를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 또 명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고 계시죠. 또 8절과 9절에 보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이 시험이 광야에서 일어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힘든 일이 있는 곳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 그대로 구원의 삶,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사하시는 놀랍고 귀한 길을 가기 시작하는 출발점,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절대로 죽음의 땅, 고난의 땅만은 아니에요. 물론 광야의 삶이 쉽진 않지만 그 광야가 재창조되는 시간이고 내가 뒤바뀌는 시간이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 한 민족이 바로 서기도 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창조되는 바로 그런 땅이 광야예요. 우리들 중에는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길은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 때 그 광야의 삶이 절대로 죽어라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으로 버티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이 질문을 우리만 던진 게 아니에요.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이자 목회자이신 분이 세왕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진 에드워드의 대답이 이겁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 물질을 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몰입해 있는 이런 이 사울의 그 마음이 다윗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다. 실제로 다윗은 이 광야 생활 이제 시작됐거든요.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이후부터 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왕으로서 다윗이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져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는 한 나라를 이끌 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왕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그 일이, 그 재창조의 일이,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광야에서 훈련되고 광야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끝나면 좋겠죠.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끝낼 수 있는, 광야의 삶을 당장 끝낼 수 있는 이 조로의 찬스가 다윗에게 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자 24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가의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기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자세히 설명은 안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고 들어간 거죠. 근데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굴이 이렇게 화장실로 쓰이기도 했어요. 뭐 아주 적격이겠죠. 거기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왕이 자기 채통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볼일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안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조로의 찬스죠. 아마 이것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오는 걸 알았으면 빨리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조로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사울이 군대를 다 동굴 밖에 두고 혼자 홀단신 지금 거기에 와가지고 다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일에 가가지고 이제 쑥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4절 초반부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부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하는 말인데, 어떤 경로로 이와 같은 예언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실 때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해라 하는,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들은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죠. 신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했고, 그럼 가가지고 푹 찔러 그냥 끝내면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쫓지 않을 테니까. 다윗의 삶이 상당히 그래도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 돌봐야 되죠. 600명이나 데리고 다녀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쫓아다닐 사람을 죽이면 당장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 근데 이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처참하게 날려보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자 24장 4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는 거는 이제 겉옷을 벗어다가 어딘가 뒀겠죠. 더 안쪽에 뒀나 봐요. 더 안쪽에 두고 몇 걸음 와서, 옷 더러지면 안 되니까 몇 걸음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중요한 볼일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는 중이니까 지금 사울이 조금만 걸어 나가서 그 옷자락의 끝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도대체 뭘 했다고 마음에 찔리죠?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옷자락을 조금 빼가지고 가져간 건데, 그 옷자락 조금 벤 거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옷자락 자른 게 뭐?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했어요. 지위. 왕의 옷이니까 왕의 지위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자르잖아요. 그럼 왕의 권위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왕인지 모르고 잘못하다가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왕의 옷에 더럽혔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왜요? 그건 단순히 옷을 더럽힌 게 아니라 그 왕의 왕위를 더럽힌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마음에 찔려하는 이유는 사울의 왕위를 범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옷을 찢고
자른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결별을 의미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너랑 나랑 끝이야 이러면 다신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자르는데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다윗이 내가 이런 식으로 사울 왕에게 내가 그래도 충성하던 부하인데 사울 왕과 이렇게 결별하고 싶진 않았는데 내가 그의 왕위를 이렇게 실추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 자르면서 그렇게 찔려야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층과 2층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여기 내 주에서 여기 주는 누굴까요? 주는 누굴까요? 네,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극존칭을 쓰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 말씀들은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 8절 이후로 살펴보세요. 그 사울 왕 앞에 굉장히 예를 갖춰요.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왕 앞에 얼마나 예를 갖추는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에도 예를 갖추고 있어요. 내 주를, 자기 부하들 앞에서 사울을 내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주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난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금했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엄히 경고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엄히 경고했다. 그러니까 나만 더러운 일을 안 하면 돼. 내 손에만 피 안 묻히면 돼. 니들이 하려면 해.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게 바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엄히 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그냥 끝낼 수 있는데 자기만 가족 있나? 600명도 다 자기 가족 있고 광야에서 다 도망 다녀야 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지금 끝내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엄청나게 큰 차이. 그게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울은요, 자기 왕위가 걱정이 돼요. 다윗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또 왕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다윗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따르고 있고 따를만 해요. 또 그러니까 자기 왕위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드시 숙청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다윗은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키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일으켜서 잡으러 가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앞에서 지금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당장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자기 광야 생활 좀 더 해도 괜찮아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겨야 되고 광야 생활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는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의 생활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울에 가까워요, 다윗에 가까워요? 지금 다윗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하거든요. 다윗도 힘들어요. 지금 다윗도 지금 힘들다고. 다윗에게 피난처가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숨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사람들의 여론에? 아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뒤에 숨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이 다윗이 쓴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할게요.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또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하나님 뒤에 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날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날아가다가 길 가던 사람이 누구한테 맞았네? 죽어버렸어요. 정말 공경에 빠졌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 남을 해했으면 내 눈 빼야 돼요. 남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빼야 돼. 상대방을 죽게 했으면 나도 죽어야 돼요. 그게 당시 법이라고요. 공경에 빠졌죠. 어려움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들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니까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공경에 빠진 자, 실수로 사람 죽여서 환난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라고. 그래서 도피성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환난에 빠진 자들이 피하는 곳,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이,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도피성이 되세요. 세상 환난 다 당하고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삶의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당장 달려가서 쉴 수 있는 곳, 당장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쉴 수 있어요. 그분께 가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분께 가면 살 수 있어요.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세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숨고 그 앞에 피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피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다윗도 사울과 맞서지 않고 자꾸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직장을 옮기면 그 직장은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거기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도망 다닐래요? 피해 다닐래요? 평생 도망 다녀야 되는데? 평생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 말은 인간관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절, 끝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도전을 했는데 자꾸 실패만 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안 될 걸 계속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지만 해봤다가 몇 번 안 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도 정말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도망가는 겁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고 뭐가 내 마음대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피하기 위해서 피하는 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맞서기 위해서 피한다. 하나님의 뜻이 가능성이 높아요. 견디기 위해서 피한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적절하게 맞서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있는 600명을 보호하면서도 사울에게 항복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견딜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당장에 한 칼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대로 광야의 삶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광야의 삶이 싫다고 도망가지도 않았다고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으세요. 세상과 맞서 싸우되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난관들, 장애물들을 맞서서 싸우되 예수님 뒤에 숨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뒤에 숨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으세요.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바로 이런 말씀 뒤에 숨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받게 하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뜻에 담겨있는 어떠한 보물이 담겨있는 곳이에요. 생명력 넘치는 광야라고요. 광야, 재창조가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감내하며 이겨내고 버티려고 해야지 자꾸 도망만 다니면 안 된다고. 좀 못하겠다는 말 좀 하지 마요. 못하겠다는 말 좀 그만해. 왜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요? 왜 이렇게 도망만 다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뒤에 숨으세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 뒤에 숨으세요. 기도 뒤에 숨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전심으로 주님 안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을 향해야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만두고 안 하고 이렇게 뒤로 자꾸 물러서기만 하지 말고 뭔가 주어졌을 때 그럼 해보자. 이게 하나님 뜻인 게 확실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래 믿음으로 해보자 하고 전진 또 전진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다 이해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안 해, 나 안 해, 나 그만할래.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 쉽게 안 죽어요.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보고 야, 너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고요. 그 길을 여신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세요. 변화되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세요.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서머나교회가 어렵고 힘듦을 당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몇몇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새 생명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 버가목 교회가 하나님 뜻에 좀 따라가다가 뒤로 물러서가지고 배교하고 막 황제 숭배하고 막 이런 데 빠졌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목숨 걸고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하늘의 만나를 다시 너에게 내리고 천국 사명권을 너에게 줘서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고난에서 피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그건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각오로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요. 좀 혼란스럽고 좀 걱정되고 좀 어렵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피하거나 자기 능력에 피하거나 자기 깜냥에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뒤에 숨고 그분에게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피하고 맞서기 위해 주님 뒤에 숨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승리를 안겨주셔요. 그와 같은 삶을 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넓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넘치며 살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넘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 뒤에 숨고 예수 피한테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뒤에 숨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것을 살며 우리가 힘든 것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깜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뒤에 숨고 하나님들의 숨며 복귀하고 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기꺼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기꺼이 이기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버티고 서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 고난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닮은 주님 앞에서 정말 시험하고 되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세상의 고난들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기도 앞에 숨어서 아버지 심판을 붙들며 심판을 붙들며 주님 앞에 오늘도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전을 될수 있도록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 고난도 어쩔 수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끝까지 버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변화시키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우리 청년 아포스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